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언약의 아들 이삭. 언약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이 강단 중강단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찬양부터 같이 얼굴에 땀이 그냥 범벅이 되고 뒤에 땀이 범벅이 됐는데요, 찬양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7시 40분에 찬양 시작하니까 7시 40분에 일찍 오셔서, 물론 압니다, 이 시간이라도 막 달려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축복하고, 또 그런 마음에 찬양의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몇 분 안 계시니까요, 제 마음도 섭섭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찬양인도 처음 이렇게 찬양인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고 이 정도만 와도 마음이 얼마나 기쁠 텐데 빈자리가 많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종의 마음도 그런데, 그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조금 더 달려오시고, 아멘이시죠? 네,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니까 달려오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영파워가 속초 제일 좋은 교회로 1박 2일 사역을 갔어요. 오늘 아마 찬양을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김홍기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내일까지 사역하고요. 그다음에 틴스파워는 어제 오순절 청소년 캠프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져서 너무나 반갑고, 또 오늘과 내일까지 하나님 만나고, 제 마음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하나님 만나서 그 10대 나이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 다음 내일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복이 되고 그 친밀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아멘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드디어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나로 인하여 웃음이 넘치더라. 하나님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가 웃게 되고 그 가정이 웃는 일이 일어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웃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마음껏 웃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쓰며 들어오셨을지라도, 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을지라도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기쁨이 넘치고 하하호호 웃음이 넘치고,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요, 젖된 후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두세 살 정도 되어진 이후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젠 공식적으로 이 아들 이삭이 언약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그때 한쪽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봤더니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누구를 놀려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지워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름도 아예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이스마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지워져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 배우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니까 이삭만 나타나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이스마엘은 이제 언약의 족보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는 사라져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야고르지,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것처럼 야고르지라고 말하는 그 차원의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그 삶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 조소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가 놀리는지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놀렸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정죄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내 거예요. 당연히 내 건데 갑자기 사라 배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니만,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온 가족이 이삭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젖된 후에 2살, 3살 되어지는 그때 큰 잔치를 벌이면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 가문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외치면서 함께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존재할 자격이 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위치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사라가 결단을 합니다. 그 모습을 봐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의 몸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사라를 통해서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또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서 있으면서 깔깔대고 호호하고 웃는 모습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보란듯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지금 놀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천대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간단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은 그냥 집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법적인 상속 권리와 그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라는 의미예요. 이젠 아예 상관없는 존재로 내어 쫓아서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라가 시기심과 분냄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는요 철저하게 선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들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질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의 정통성을 이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했던 그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되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마엘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과 이삭과 함께 하다가는 그 가정에 계속되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아브라함의 실수였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삶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이스마엘로 상징하는 이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상징되어지는 영의 자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불신자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교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여야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 지키고 있어? 할례 행하였어? 야,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여야 돼 라고 말하면 우리 수목음의 성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해야 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에 훅 간 거예요. 뭐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여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혼란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그 바울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우리 첫 부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여자 사라의 씨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여야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말미암아 따라서 난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자유의 여자 사라에 연결되어져서 태어난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에 따라 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의 자격에 대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하여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약속의 자녀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육체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된 믿음으로 자유의 여자의 후손으로 마음껏 자유하게 기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자아를 자꾸만 심어줘요.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실수했잖아, 너 지난번에 이렇게 잘못하고 죄졌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된 자아를 자꾸만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건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마귀가 귀신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인간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야. 요즘 인간들은 우리가 막 괴롭히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면,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면 그들은 더 믿음을 갖게 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짜들은, 귀신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괴롭히면, 뺏어오면, 억압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는 그 마귀가 그 제자 귀신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 그들이 필요한 거 줘야 돼. 물질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물질 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 문제 해결해 줘. 그 자녀들, 그 인생, 그 삶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속이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넘어가. 괴롭힐 필요 없이, 또 박해할 필요도 없이 도움 주고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면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이 해결된 줄 알고, 그것이 감사하면서, 놀라운 건요, 원수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거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도움받고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귀신의 마귀에 속이고 우리를 거짓된 유혹으로 끌어가는 곳에서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그 삶을 살아갑니다.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충돌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육체의 자녀가 지금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8살, 19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삭은 몇 살이에요? 2살, 3살. 그냥 함부로 할 수 있고 멸시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육체의 자녀들, 불신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이상한 일처럼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둘이 같이 공존하지만 둘이 같이 공존하는 그곳에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고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고 우리를 향해 갈등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빼앗기니까 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 힘들어하나요? 갈등이나 고민이 있나요? 그것이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 육체의 사람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갈등이 다가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도 박해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가는데 도적이 와서 하는 일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이기면서 또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원망하며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가 우리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끌어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박해하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원수마귀도 포기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포기한 성도, 뭘 의미할까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고 그냥 내둬도, 가만두어도 그렇게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끌려올 존재들한테는요 사단 원수 마귀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나를 향하여서 포기한 채로, 이 집사, 저 박 집사 그냥 냅둬도 돼. 그냥 그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의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의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속임수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도 터치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어쩌면 박해받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영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한 번 더 애쓰고 힘써야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예수로 인한 그 삶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자기 걸 빼앗겼으니까. 자기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모든 걸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마귀의, 원수 마귀의 종의 노예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땅을 치고 곡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둬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당연한 듯이 다가온 것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내어 쫓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이긴 존재라는 것. 아멘. 유혹이 다가와도요, 이긴 존재로 싸우는 거랑 이기려고 싸우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긴 존재는요, 원망과 불평과 초조와 불안 속에서 대하지 않아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더 큰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시죠? 이스마엘은요,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언약의 약속의 이삭 상속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유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머지않아서 불신자와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유괴 자녀가 분리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험과 연단 이기며 참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같이 가요. 언제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떨어져 분리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언제? 추수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운 건 뭐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내가 육의 자녀인지 영의 자녀인지 분간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곡식과 가라지 구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라지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불신자 유괴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늬만 모습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영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박해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박해는 머지않아 분리되어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분리되어지고 영적인 언약의 자녀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녀로 오늘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